오늘은 우리 새로운 로마서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왕의 길에 함께 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왕 되신 예수님 가신 길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토부 가족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곧바로 이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자, 우리가 왕의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곧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그 왕과 함께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이 십자가 사명을 말씀하셨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그건 참으로 멍청한 생각입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며 예수님께 대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느 순간 예수님, 이 길은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데요, 예수님, 길 좀 잘못 드신 것 같은데요 라고 예수님께 대들며 따져 묻는 그런 참 어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함께할 그 왕은 어떤 왕인가, 내가 그 왕과 함께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왕이실까요? 자, 오늘 본문은 먼저 그 예수님은 바로 나귀를 타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은 군사적 힘과 정치적 권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는 왕, 샬롬을 선포하는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며 이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가 인용한 이 스가랴서 말씀 원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데, 자, 동시에 그 나귀를 탄 왕은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푸는 왕, 곧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평화를 선포할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이 이 스가랴서에서 기록된 온 땅의 평화를 선포할 바로 그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의 복종을 이끌어내는 왕이었다면 이 예수님 또한 로마의 개선 장군들처럼 멋진 백마를 타고 많은 호위병을 거닐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겠지만, 예수님은 병거를 없애고 군마를 없애며 활도 꺾으시는 왕, 더 이상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겨루게 할 필요 없는 그 평화를 온 땅에 선포하시는 왕, 곧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타셨다?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평화를 샬롬을 선포하셨을까요?
자,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이 큰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연예인들이 지나가는 어떤 레드카펫을 만든 후에 그 위로 예수님께서 입장하실 때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먼저 이 군중들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지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호시안나를 헬라어로 옮긴 것으로서, 자,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힘과 권력이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선물해 주길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담아,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부르시든 숨겨둔 병력을 모으시든 하여 이 부패한 정치 세력과 로마 군대를 싹 몰아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서 오늘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군중의 외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 안에 각주 4번으로 표시되어 있듯이 백성들이 외치는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이 고난과 압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인 이 시편 118편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시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즉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꽤 유명한 구절인데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리야. 네. 이 호산나라는 말의 배경이 되는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함께 읽은 바로 이 구절을, 곧 평화의 왕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온 땅에 샬롬을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8편을 통해 우리는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샬롬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방법, 매우 역설적인 방법, 곧 예수님 자신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전에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돌이 되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오늘 군중들은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알았던지 그렇지 않던지 이 시편이 말하는 호산나의 진정한 뜻은 모르고 그저 예수님께서 또 다른 힘과 권력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호산나를 신나게 외쳤지만,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이 외침 속에는 평화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소서, 당신이 친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소서라는 그 의미가, 그 평화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선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 그 암시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이들의 외침에 담긴 이 호산나의 진정한 의미를 따라 온 땅에 샬롬을 선포하는 평화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친히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되셨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일주일 뒤 힘과 권력의 상징인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왕좌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땅에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쏟으셔야만 했던 그 모든 진노를 대신 받아내셨고, 사람들이 쏟아내는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와 증오를 모두 받아내셨고,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소멸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루셨고, 그리하여 온 땅에 더 이상 칼과 창이 필요 없는 그 진정한 샬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직 강력한 군사력,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온 세상이 외치고 있던 때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너희 이제 모두 하나님과 화해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너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형제자매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 이제 더 이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힘겨루게 할 필요 없다. 또 너희의 분노, 상처와 아픔, 억울함, 원통함 나한테 다 쏟아놓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는 이제 타자를 향해 들고 있는 그 칼과 창을 버려라. 그 병고와 군마를 치워라. 내가 다 이루었다. 샬롬. 너희는 이제 평안하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평화를 말하는 듯하지만 결국 더 큰 힘을 갈망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추구하게 만들고, 더 큰 보복을 갈망하게 만드는 팍스 로마나, 그 거짓된 평화의 외침 속에서, 그 복판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와 허물, 분노와 증오, 상처와 아픔을 모두 끌어안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두를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온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신 방법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왕의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따르는 왕이 어떤 왕인지, 그 왕과 함께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자, 우리가 따르는 왕은 새끼 나귀를 탄 왕, 곧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온 땅 가운데 샬롬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들이 버린 돌이 되신 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길이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왕의 길, 왕의 대로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그러하였듯이 너희 또한 화려한 군마를 타려 하지 말고 나귀 새끼를 타거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저주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지 말고 너희가 못 박혀라. 그리하여 저들의 분노와 원통함을 풀어주고 딱딱한 마음을 녹여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 안아주어라. 저들에게 샬롬을 선포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평화의 왕,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따르는 왕은 어떠한 왕이고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아셨으니 이제 그 왕의 길에 함께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니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왕의 길에 함께 하기로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모르고 한 결정이 아니라 다 알고 한 결정이니 이후 왕을 따르는 동안에는 앞서 잠시 언급한 베드로처럼 당황하거나 실망할 일이야 없겠지만, 내가 따르는 왕이 군마를 타는 왕이 아닌 나귀를 타는 왕이라는 것을 안 이상 따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왕의 길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 이제는 두 번째로 평화의 왕인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부르시는 왕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나눈 내용들이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내용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 예수님 진짜 멋있다, 위대하시다, 참 강단 있고 힘 있으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런데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절대 아니겠다라는 판단이 즉시 내려질 정도로 부담스러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나는 평화의 왕과 함께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와 아픔 투성이고 죄투성이 인생인 걸 이라고 여기는 어떠한 생각들이 회피성 변명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라면, 말씀 앞에 느끼는 부담감이 아유 난 부족해서 참 다행이다, 아 난 죄인이어서 참 다행이다, 예수님처럼 안 살아도 되잖아 와 같은 뉘앙스가 아니라 나도 정말 왕의 길에 함께하고 싶지, 그런데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넘어지는 걸, 내 인생 하나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참 다행인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가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또 예수님은 지혜 있고 강한 자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자를 부르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예수님은 화려하고 멋진 군마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아멘. 즉 나의 상태와 수준을 보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담이 원래도 하기 싫었던 것을 하지 않게 해주는 핑계가 아니라 너무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장애물로 느껴지신다면 이제 우리가 그 부담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의 길에 초대하는 자들은 힘있고 지혜있고 의롭고 군마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미련하고 죄인이고 새끼 나귀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길에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떤 위로를 주는 말 정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정말 나를 쓰시겠다고요? 이런 나를 불렀다고요? 내가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와 같은 생각이 수천 번, 수만 번 우리 삶에 찾아올 테지만 자꾸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겠다 하시는 왕의 음성, 그럼에도 쓰시겠다 하시는 왕의 음성을 더욱 크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왕은 새끼 나귀를 부르시는 왕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왕의 길에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는 절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치열한 이 세상에서 내 몫을 챙기기에도 바쁜데 어찌 내 몫을 남에게 나누어 줍니까?
되로 받았으면 말로 갚아줘야지 어찌 참아줍니까? 왼뺨을 맞았으면 같이 싸워야지 어찌 오른뺨을 돌려댑니까? 어떻게든 군마에 오르기 위해 발버둥 쳐야지 어떻게 쪽팔리게 나귀 새끼를 타고 다닙니까? 어떻게든 대접받는 자리에 있고 섬김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어찌 대접하고 섬기는 삶을 평생 살아갑니까? 못합니다. 전 절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어차피 안 되는 나, 불가능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끼 나귀는 아직 힘이 약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 새끼 나귀는 아직 짐도 실어본 적 없고 사람도 태워본 적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말하는 그 왕의 음성을 더 크게 듣고 그 왕의 음성을 따라 왕의 대로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 그만 보고 주님 좀 봅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좀 그만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합시다. 네,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인사한 것처럼 나 좀 그만 묵상하고 하나님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나의 부족함이 아닌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간 자리에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뭐 특별한 기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 안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떤 기적일까요? 새끼 나귀가 아무런 문제 없이 예수님을 잘 태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오늘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새끼일 뿐 아니라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 없는 나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힘이 없을 뿐더러 아직 말 그대로 아무도 태워본 적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인 이 나귀가 자신의 등에 사람이 편히 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새끼 나귀가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옷과 막 나뭇가지 던지면서 난리를 치는데, 그때 그 사이리 새끼 나귀가 놀라지 않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라 어미 나귀가 그 앞을 인도하며 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봐도 이 난리통에 처음 사람을 태우고 가는 새끼 나귀가 얌전하게 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이 장면 또한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새끼 나귀는 어떻게 이와 같이 특별한 문제 없이 예수님과 함께 그 왕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답은 간단하죠. 이 나귀는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나온 나귀이고 지금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나아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왕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야, 너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알지? 그럼에도 내가 너 쓰기 원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몫을 내어줄 수 있는 인생, 말로 받아도 갚지 않고 웃어줄 수 있는 인생, 왼뺨 맞아도 오른뺨 돌려댈 수 있는 인생, 군마를 탈 기회가 생겨도 어린 나귀 타고 사는 인생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미쳐 날뛰어야 하는 우리가 묵묵하고도 차분하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 왕의 길을 함께 가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화의 왕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 의지와 열심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의 자금을 묵상하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쓰시겠다 부르신 왕의 음성과 그분의 크심을 주목하여서 왕의 길에 함께하는 토부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새끼 나귀와 같은 나로 하여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평화의 왕과 함께 그 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길에 함께 하려면 먼저 우리가 따르는 왕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왕이 어떤 왕이십니까? 예, 나귀 새끼를 탄 왕,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버림받은 돌이 되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왕이십니다. 모든 죄와 허물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분노와 진노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왕, 샬롬을 선포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왕이, 그 왕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이 버린 돌이 되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전에 사용했던 표현으로 하자면 내가 죽어 너가 사는 길, 나 죽고 너 살아라 선포하는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왕의 대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차라리 몰랐으면 나을 뻔했을 이 부담스러운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부르는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새끼 나귀와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가능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쓰시겠다 하시는 왕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감격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왕의 길에 설 수 있으며 그 길에서 불가능했던 나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쓰시겠다 하시는 주의 음성에 집중하여서 새끼 나귀와 같은 우리를 굳이 쓰시겠다 하시는 주의 음성에 감격하여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가신 길 함께 따라갑시다. 그런 우리 토부 가족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역사가 증명하고 진리인 말씀이 선포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길, 그 왕의 대로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가장 멋진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쓰시겠다 하시는 주의 음성과 그분의 강하심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할 수 없는 우리를 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참을 수 없는 우리가 참아지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용서하게 되고 죽을 수 없는 우리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죽어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이들 이제 파송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